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날씨는 지금 흐렸지만은, 예, 마음만은 아주 밝은, 그리고 웃음꽃이 활짝 핀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양천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 복받은 사람끼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저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예, 십자가로 승리하자입니다. 예, 먼저 제 부활주일 지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 만났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부여잡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자. 십자가로 승리하자. 예, 십자가로 승리하자. 십자가로 승리하자. 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예,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그 셋째 혀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예,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 말 한마디에 그 행동 하나가 수많은 사람에게 또 영향을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잘해야 돼요. 예. 예, 우리 교회, 오면은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새가족들이 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도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 때문에 또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오면은 교회 분위기를 많이 봐요.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진짜 평안이 있는 교회인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책망할까요? 예, 우선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예,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11절, 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일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니라. 아멘. 예. 지금 오늘 본문 배경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한국인과 이주민들이 섞여 있어요. 뭐 네팔 사람도 있고, 캄보디아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사하린 사람도 있고, 탈북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성경 안에 그러는 이들이 왜 유대인인 당신들이 이방인이 함께 지내느냐, 이방인과 함께 지내느냐라는 비난이 두려워서 이방인을 피했다는 거예요. 예, 이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쓸데없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보고,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고, 예, 다른 유대인들도 먹질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좋은 바나바도 위선의 유혹에 받았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람은, 예,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한 행동 때문에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까지 제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바울은 그 초대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비하면 상대는 되지 않았어요.
예, 지금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인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도 정식 예수님 살아있을 때 있던 수제자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습니다. 예,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서 그런데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다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그랬어요.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결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의식해서 이방인과의 식사 도중에 자리를 피하고 일어나는 의식적인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차별에 대한 그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에 대한 교회의 선교는 어떻게요?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사람들이 안 와요. 일방인들이 안 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진짜 이주민들을 잘 대화해야지.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 그들이 어떻게요? 힌두교 믿어요. 예, 불교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왜 옵니까? 우리에게 도움받기 와요. 도움받기 위해서 와요. 그리고 축구를 좋아서 와요. 그러나 그들이 이미 마음은 조금 열린 거예요. 예,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섬기면서 기다려주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용감하게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위식을 책망합니다. 예, 베드로의 잘못이 공적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책망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공개적으로 내가 책망할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안 나왔네요. 예, 그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출신과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한국인이나 캄보디아인이나 네팔이나 인도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해요? 상관없이 모든 죄인입니다. 그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할 그 육체가 없고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 받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적인 그 권위와 전통으로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의 아주 그 귀한 모델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됨을 누리는 좋은 교회였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이방인들에게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최초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진짜 캄보디아나 네팔이나 인도나 한국인이나 뭐 중국인이나 러시아 사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24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 차별했기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예, 베드로의 잘못이 공적인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너는 기독교인처럼 살아라,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지금 복음의 진리를 내걸고 지금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예,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 교회가 하나됨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우리 양천비전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말씀처럼, 예, 복음의 벽을 다 깨트려버리고 나누어진 것을 합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아끼고 배려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예, 무슨 문제를 까발리고 뒤집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애정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풀어내야 돼요. 서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율법은 정죄하고 사실을 말하지만은 복음은 의인이라 칭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예, 배신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배신자 베드로가 어떻게 수제자 베드로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믿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믿어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도 믿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이방인들이 와요. 그들이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줄 때 그들이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예수 안에서 사랑을 잘 감싸주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교회 왔다고 그들의 신앙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혜밥상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한 번 올라왔다고 해서 금방 그들의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진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믿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믿고 기다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인간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덕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성도를 의롭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그를 섬겨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 섬김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는 자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값없이 받았어요. 값없이 은혜를.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는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깨달아야 아주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진짜 살려고 하다가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오늘 율법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돼.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 내가 뭐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 있을까? 율법을 통하여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또한 아무리 율법을 온전히 지켜도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어떤 절망이 바울을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 동안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바울은 용서를 알았고 구원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의존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아 문화상에서 그 수학을 받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학문기관에서 율법을 교육받은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율법을 의존하기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에 기초해 세웠던 이전 것을 다 헐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미 무너뜨린 율법의 옛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의 자유로움을 얻은 비결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화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사는 거라?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는 뭐예요?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 곁길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여 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화로운 궁궐에서 진짜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 2장 17절에서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것은 다 헛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처절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는 잘 몰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자기와의 싸움은 내면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진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 보면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이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악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죄가 끊임없이 나를 악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죄가 끊임없이 나를 악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악한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했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우리가 악한 생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 죄악 속에서 누가 건져내랴. 바울은 마음속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와의 싸움은 힘들고 처절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와 사단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자기를 이기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면 첫 번째로 나쁜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겠어요? 나쁜 습관을 버리자. 나쁜 습관이 나를 죄 속으로 끌어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이 있다면 오늘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예화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파리와 불나방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파리와 불나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리가 날아가다가 꿀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꿀 항아리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꿀을 먹다가 꿀맛에 치여서 조금씩 꿀단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꿀단지 속으로 들어가요. 결국 파리는 꿀단지에 빠졌고 날개에 꿀이 묻어서 날아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파리는 어떻게 해요? 꿀단지 속에 빠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나방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파리를 향해 혀를 차면서 말합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너는 그렇게 자기 주제를 모르냐 그래요. 이 멍청한 놈아, 왜 그렇게 자기 주제를 모르냐? 너는 욕심이 탈이야.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 꿀단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먹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빈정거렸어.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등잔불에 기름을 붓고 등불을 켰습니다.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불나방이 환하게 빛나는 등불을 보고 정신없이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자 불나방의 날개가 순식간에 타버렸어요. 불나방은 너무나 뜨거웠지만 이 등잔불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꿀 항아리에서 죽어가던 파리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불나방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는 나보다 더 어리석은 놈이구나 그랬대요. 너는 나보다 더 어리석은 놈이구나. 사람들이 꼭 불나방 같다는 것이죠. 남들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남들의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을 향해 불나방처럼 뛰어 들어간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나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뭐예요?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남들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 때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진짜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지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잘못이 있다면 나의 잘못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버리자. 나의 잘못을 버리자.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게으른 습관이 있다면요. 게으른 습관을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거.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습관을 들이냐면요. 방 쓰는 습관, 청소하는 습관을 들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동도 하고 내가 나이 먹어갖고 지금 자꾸만 활동을 하려고 일부러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쓸지 않으면 방 안이 지저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요? 또 나쁜 오염이 내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병이 걸려요. 기관지 질환이 안 좋게 돼요. 기관지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습관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예, 우리 송교사님 좋은 내가 습관 하나 만들기 가르쳐 줄까요? 예, 식탁을 붙잡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한 10분씩만 운동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막 뛰어다닐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마. 다리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예,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한 달만 해보세요. 그릇 씻는 거 있어요, 싱크대에. 그거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술 많이 마시는 사람도 어때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간경화 생길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돼요. 예. 계속 술 끊자고 마셔도 되면요. 어떻게 돼요? 예, 간경화나 강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면 어떻게 해요? 폐가 나빠졌어요. 그럼 빨리 끊어야죠. 근데 끊지 못해요. 예. 끊지 않기 때문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폐암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어떻게 해요? 병에 고생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나의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신을 이기려면 나의 잘못된 습관을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가 거짓말하는 거 있다면, 시기하는 거 있다면, 질투하는 것이 있다면, 험담한 거 있다면, 또 내가 욕심을 부린 거 있다면, 또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 내가 물질을 넘어 우상하고 숭배하고 있다면, 예, 내가 시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나만 아는 이기주의를 가졌다면 이런 것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령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자신을 무장하자. 예, 성령으로 자신을 무장하자. 예, 성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무지하다는 걸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교만해서 결국 어떻게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성도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입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악 중에 뭐예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판단만으로는 주어진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의 소욕이 어떤 거예요? 예, 음행, 더러운 것, 음란, 그리고 우상 섬김, 또 미움, 시기, 다툼, 분노, 분쟁, 또 그리고 이기심, 평가르기, 분열, 시기, 질투, 욕심, 또 걱정, 의심, 염려,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육체 소유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가치 기준이 있지만은 죄로 가득한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으로 해결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한번. 국회의원들 지금 1심, 2심에서 어떻게 해요? 예, 형 받은 사람들도 국회의원 나와요. 예, 여러 가지 그 범죄자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있어요. 예,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육체의 정욕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예,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성령의 두루마기로 항상 둘러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싸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드러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시잡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 나왔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도 세 번씩 시험 받았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 뒤에 꼭 시험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 뒤에 꼭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나에 있는 악한 영과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제약된 모습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결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심리와 성도들이 죄와 그 세상과 사단에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내가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오직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구세 성도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안 믿는 아내를 위해서,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또 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모욕당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거나 예수님 때문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죽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의별도 예비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숭고한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더니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다. 행복한 삶을 허락하셨다. 천국의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책망하셔서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어디서든지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동안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값을 취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흔적인 그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믿음과 강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배역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배역한 하나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의사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약점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주 재정적인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료의 강소를 바라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더러운 암세포라도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면 다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믿고 맡기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꼬인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에서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길 원하고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